예,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피면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풀어지고 또 다니엘 7장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풀어지는 서로 상호 보완하고 서로 상호 유기적 관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둠의 권세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반역해서 이 땅에 그 모든 이 집어던짐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이후로 어둠의 권세는 지속적으로 이 지상에서 지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결국은 인간의 모든 이 범죄와 타락이 관영해서 인간의 첫 번째 종말을 이야기하는 노아의 홍수를 가져왔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로 시작한 이 인류 역사는 여전히 또 반목과 질시라고 하는 사단에 심어주었던 이 어둠의 이 정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는 그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의 이 보좌까지 탐퇴자고자 하는 사단의 정신이 이곳에서 집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조직적으로 대적했던 바벨탑을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요. 또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두를 흩으셨지만 생육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은 그리 이렇게 달가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마음이 사단의 이 계계와 사단의 미혹이 사람들을 장악한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다시 또 그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바벨탑을 쌓았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 바벨로니아를 다시 재건하게 되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한 임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해산해야 될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해산해야 될 이 유대 자손들을 진멸하는 일을 경영해 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어둠의 역사가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용의 정체가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기만 하면 속지 않을 만큼 그 어둠의 배후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도록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주관했지만 언제나 늘 하나님은 하늘 백성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전히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단의 뜻을 이기게 하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은 언제나 이 세상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긴 것처럼 보일 때가 사단이 패배하는 그런 형식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여자로 묘사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정말 메시아를 해산하기 위한 가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내는 메시아를 해산해왔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머리 10뿔 된 이 사단은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4번째 왕국이었던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이제는 온전히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도 길이 막혀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막혔던 그 길이 드디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성경의 블랙홀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이 증거되는 그 우주의 사랑의 블랙홀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이제는 새로운 이 역사의 한 경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인류의 구속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신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의로움과 거듭남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예수님 시대까지 또 예수님 시대에서 이제 이후로까지라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시대까지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새로난 거듭난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믿고 영접하고 그 거듭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가? 구약 생도들은 메시아를 실제로 오시는 메시아를 해산했다면 이제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우시죠? 힘들지만 이 말씀을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는 사람, 교인, 그리스도인, 성도 다 좋습니다. 뭐라 불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구약의 사람들은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낳기를 기다렸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 심령에 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해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시록은 이제 우리들에게 12장은 지속적으로 또 다른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사단이 반역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이 죄로 이끌어서 결국은 타락해서 온 땅에 강포가 가득할 때 홍수를 통해서 첫 번째 역사의 마지막을 도래하고 다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이제 여전히 새로운 이 시절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이 사단의 관계는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인류를 자기의 휘하로 끌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고 막는 일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메시아의 계보를 메시아를 탄생시킬 계보를 핍박하고 압제해서 지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십자가까지 구약 이스라엘 메시아의 초림을 가졌던 이 역사들 이야기들을 7머리 10뿔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십자가 이전까지 여인은 해산하는 여인이에요. 누구를? 메시아를. 자,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십자가까지 이 사실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은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미가엘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죄송합니다. 사단이 미가엘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 더불어 싸우면서 결국은 사단이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건이 있죠. 자, 이게 이제 선악의 이 두 번째 거대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시작해서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하고 사단이 쫓겨났다는 거죠. 쫓겨났으면 지구에 와서 또 사단이 할 일이 있죠. 사단이 이 지상에 와서 한 일 가운데 쫓겨나서 내려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여전히 작은 뿔에 다니엘 7장에 연결이 되어서 작은 7장에 연결되어서 다니엘 8장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이 두 번째 십자가 이후의 대전쟁을 위해서 마련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의 배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련된 계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십자가 이후로 사단이 쫓겨남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13절로 14절의 계시록 12장 사단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걸 보고 분해어서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랬더니 6절에는 그 아이를 낳는 여자를 핍박하니까 여인이 아이를 해산한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를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큰 전쟁 하늘에서 시작된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 그 다음에 그것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방금 보신 것처럼 처음에 사단이 반역했을 때는 처음에 사단이 반역해서 그 하늘천사 3분의 1과 같이 땅에 떨어졌을 때는 여전히 사단은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왕래하면서 하늘에서도 사단의 이런 모든 참소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알 수 있는 힌트가 어디 있느냐면 욥기 1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더라.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천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장자들이죠. 지구는 누가 하나님의 장자입니까? 아담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 온 우주 안에는 또 다른 지구와 같은 새로운 우리 창조 세계가 있어서 지구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담과 같은 그런 이 아름다운 우리들의 인류의 조성과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12장에 하늘 예루살렘과 우리가 모인 것은 어디냐? 장자들의 총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짝을 히브리서 12장까지 찾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단 말은 하늘 장자들의 총회에 누가 갔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천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장자들의 총회에 왔는가? 다음 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넌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사단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두루 돌아다니다 돌아왔다. 그러니까 지구를 말한 것이요. The earth.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플래닛에는 사단이 와서 여기를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야 될 곳에 지금 누가 간 거예요? 사단이 간 것이죠. 지구의 장자권을 찬탈한 사단이 이제 아담의 자리를 찬탈하고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느냐? 지구에서 왔다면 땅에서 왔다면 그랬더니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에 모든 악에서 떠난 자다. 욥과 같은 사람 세상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하는 존재인가 여기 드러납니다. 까닭이 없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까닭이 있다 이거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이 욥에게 특별히 뭔가를 해주고 하나님이 욥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욥만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올시다. 이것이 사단의 뭐예요? 참소예요. 사단의 참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이 통치의 기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이런 성경의 존재이신데 사단은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아니죠. 까닭 없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니까 순종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더 근거로 해서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돼 있는 거죠. 까닭 없이.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 생에도 늘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신앙심이 참 좋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옆에 까닭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만 특별히.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 기도만 응답해 주느냐고. 당신의 사랑은 까닭이 있다. 까닭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뭐예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고 당신의 어떤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피를 고루 주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이 공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욥이 그런 이야기를 욥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사단은 그래서 욥을 참소합니다. 저가 순종한다고요? 까닭이 있죠. 하나님의 편애를 받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 이 말이죠. 자, 이 말은 제가 욥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아직도 첫 번째 1차 전쟁에서 사단에게 반역한 이후에 땅에 떨어졌다 그랬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이 사단이 하늘을 왕래하는 데는 아무런 이 장애가 없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왜 전쟁이 있어요? 5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했을 때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미가엘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더불어 싸우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미가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가장 이 천사들 중에 가장 피조된 천사들 중에 가장 강력한 천사가 대적할 수 있는 이 존재라면 또 다른 천사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말인데, 미가엘이란 이름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이름이에요. 이 말은 곧 내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여기 말씀하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오신 예수님과 드디어 사단이 하늘에서 한판 붙지요. 그러나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을 피조물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는 그동안은 하늘을 왕래했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옛뺀 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완전히 내어 쫓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꼬리에다가 하늘별 3분의 1을 던졌을 때는 사단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아지트로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 사단의 활동의 번거지로 지구를 만들어 놓고 지상을 어떻게 사단의 휘하에 집어넣고 하나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내가 이거에 이 지상의 주권을 갖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 사랑해서 천지를 줬지만 아담과 하와도 내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 듣는 대신 내 말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늘을 자유로 왕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욥기서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자, 그러나 이제는 이 아들 예수님을, 아들 성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 그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그가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으로 그는 부활하여 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된 존재란 사실을,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만물보다 먼저 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골로새 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단은 결국은 하늘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쫓겨납니다. 다시는 이 사단이 하늘에 있지 못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완전히 떨어졌는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완전히 그가 추락해서 이제는 다시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땅에 떨어져서 높게 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여전히 땅에 떨어진 다음에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사단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이렇게 순종치 아니하고 그 일을 영접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게 된 것이죠. 자,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의 사자들 저와 함께 내어 쫓겼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뭐가 있는가? 우리들에게 인류를 향한 아주 중요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12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릴 때 읽어가면서 풀어가는 요한계시록의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새 노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릴 거예요. 보시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어떻게 됐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어떻게 했느니라?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하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이루었다. 하늘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룬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까지 올라가셨을 뿐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근원이 돼서 이 하나님을 참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참소하든 참소하는 자까지 제거돼야지만 다 이루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인을 용서하신 것으로 구원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어떻게 함으로 없애뜨리는 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매우 중요한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보시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더라. 여기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 3장에 보면 이렇게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참소하는 사단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 여호와의 사자로 등극된 예수 그리스도 중보하시는 분이 거기 계시고, 사단이 그를 참소합니다. 사단이 그를 참소합니다. 그런 이 모습이 있었는데, 사단이 아까 욥을 참소했죠. 까닭 없이요? 아니요. 까닭이 있어. 그거 다 뺏어보세요. 욥이 하나님 사랑하나. 욥 그거 다 뺏어보세요. 사랑하나. 그래서 욥기가 기록된 거예요. 참소하는 사단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삼박자.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욥의 이 신앙을 인정합니다. 사단이 뭐라 그래? 욥을 참소합니다. 까닭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재산 뺏어봐라. 그래? 그 목숨 하나 남겨놓고 다 뺏어봐라. 그는 재산도 뺏기고 심지어 가족들도 뺏기고 그의 몸마저도 완전히 그야말로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 떨어지죠. 그러나 욥은 그런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사단은 인류를 뭐하지 못해요? 참소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실수, 근데 이런 실수가 아니에요. 큰 실수죠. 왜?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무슨 실수냐? 집에서 아이들을 이러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면서 애가 좀 말을 좀 듣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등하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니? 지금 사단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너를 뭐하고 있는데 이 참소하는데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아주 옥조여가지고 말이죠. 사단이 말이죠. 너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빙적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빙적해서 그 삶의 태도를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형식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거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일에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더라? 쫓겨났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참소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더 이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이 이 땅으로만 쫓겨났으니까, 완전히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할 일은 뭐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것을 감추고 다만 뭐 할 뿐입니다? 미혹할 뿐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거 어떡하리라? 피하리라.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이미 무장 해제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신분이 땅에 떨어지고 자기의 권세와 그런 모든 영예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감추고, 인간에게 그 사실을 감추고 그렇게 하지 이전과 같은 권세가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이거죠.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사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적하는 것이죠. 사단아 뭐하라?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 주님의 권세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나의 모든 것들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그러니 사단아 너는 더 이상 내게 뭐 할 것이 없다? 관계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죠.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신민을 이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 내가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이 권세와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이 모든 권세가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 뭐 될 필요가 없다고요. 이 참소나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감추고 여전히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지만 참소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희망이요 아름다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단을 빙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빙자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미혹은 할 수 있으나 참소는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인봉된 책이라 그러면서 지난 2000년 거의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봉된 책으로 보지 못하도록 봉함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뭐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은 뭐가 없는 삶이에요? 사단의 참소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로지 미혹을 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사단에게도 담대히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계시록에 포함되는 이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진 내용인가 그 짝꿍을 찾아 드리도록 합니다.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일어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보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얼마 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은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란 얘기를 미리 일러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계시록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이제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다 그랬어요. 쫓겨나면 어디로 오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그러나 저는 대개는 관계할 것이 없을 것이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이 장래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일입니다. 장래일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냐? 바로 에베소 2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때는 누구냐?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세상 임금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말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유익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완전히 사단은 쫓겨나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의 사단의 유혹이나 유혹에 사단의 압제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텐데 특별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 사단이죠. 사단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어떻게 될 거다? 쫓겨날 거다. 그리고 세상 임금이 어디로 올 거다? 땅으로 올 거다. 이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일을 말씀하셨고 이 일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라 했는가? 내가 이것들을 너희한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사단의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이 있는데 왜 우리들이 이 두려움, 환난이 있는가? 그것은 사단이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완전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주님이 이기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도 세상을 주님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제가 6장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릴 때 6장에는 인이 떨어지는 사건이 났을 때 첫째 인을 떼기 전에 첫째 인을 떼면서 뭐라고요? 첫째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든 이 흰옷을 입은 흰말을 입은 이 말탄 자가 나오면서 그가 인을 떼더니 세상을 어떻게 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설명해 주십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보내는 권면들이 들어있죠. 거기 보십시오. 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예비됐다는 말을 우리는 7번이나 그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한 모든 교회들은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위로와 보증으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뭘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랬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 사단이 십자가에서 무장해제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모든 근인을 그곳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어떻게 하더라? 이기더라. 할렐루야.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뭘로 이기는가?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사실들, 이것이 곧 예수의 증거죠.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누구든지 이 모든 이 사단의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이 땅은 어떤 것이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 사단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고 쫓겨났으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지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더라. 이제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남은 건 뭐가 남았느냐?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단이 끝장날 날이, 사단의 끝장날 시간이. 그래서 끝장나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내려와가지고 땅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피, 곧 예수의 증거,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증거만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만이 아닙니다.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 증거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해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는 남자를 낳은 예수님이죠. 여자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죠.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남자를 낳기까지는 누가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이후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는 우리는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것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산하는 사람들이죠.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양육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분내어 땅으로 내려온 이 사단이 분내어서 이 땅에서 원수 갚으려고. 왜요? 이 메시아를 그렇게 오게 하시면 안 됐는데 자기가 끝까지 그 메시아를 막았지만 끝내 이길 수 없어서 메시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장이 해제됐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인 걸 드러내고 사단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거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사단은 땅으로 심판받아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으니까 분내서 메시아를 이렇게 해산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이 말씀은 12장 6절에는 그래서 제가 1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3절, 12절과 13절과 같은 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아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 그랬고요. 이번에는 1260일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1260일이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같은 기간인 걸 알 수가 있죠. 이 문제는 이제 조금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이제 사단이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단이 뭐냐?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핍박의 모습을 보면 그 이유, 그리고 그 핍박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계시록 1장 9절에 이런 말이 있네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어떻게 반모란 섬에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단이 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요? 없애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겠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의 증거를 없애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증거가 남아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패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사단은 뭘 원하는가? 자기가 십자가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알려지지 않게 하려면 십자가의 증거를 인멸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증거를 인멸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십자가의 증거,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인멸해야지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할 때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것이 다시 돌아와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뭐라겠느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부활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하고 나눠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제부터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증거가 전파되고 그 증거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영접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나눠주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주고 우리의 삶에 응용하도록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의 보좌 곁에 계신 예수님의 중보, 이것이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의 증거란 십자가의 증거요, 부활의 증거요, 중보의 증거라고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역에 대한 증거, 이것을 가진 사람으로 제자들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예수님의 이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보시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거를 너희들이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냥 남겨두지 않겠다. 성령을 주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한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누구로?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치루어질 선과학의 2차 전쟁은 사단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의 증거, 십자가와 부활과 중보의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면
사단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땅에 내려와서 참소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인멸하고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뜨리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없애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겠다? 핍박한다. 이 사단이 심판받아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단이 최후의 발악은 뭐냐?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을 아무도 없게 만들어버려서 여기가 사단이 주권자인 행세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드디어 2차 전쟁, 거대한 전쟁, 7머리 10뿔 가진 이 존재가 하늘별 3분지를 꼬리에 담고 내려와서 이제 십자가 이전까지 역사했던 그가 이제는 드디어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이렇게 펼쳐면서 용의 신분과 용의 그런 모든 정체를 드러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멸하려고 하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용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들어오게 했지만은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용의 이 모든 이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정말 이 많은 생각들을 가져다 주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메시아를 대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용이 할 일은 뭔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다른 선택이 있지 않습니다. 이 증거를 가진 이들을 뭐 하는 것인가? 핍박하고 인멸하는 것이 용이 해야 될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배후에 용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낳았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지 않고 파멸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실은 멸망하지만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유대 민족은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 민족은 그 역할을 마쳤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이제는 이방과 유대에 막힌 담이 떨어지면서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옛날 구약 이스라엘을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피택을 받게 된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가리키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 이후에 하나님은 내 법과 내 생각을 너희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그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법을 품고 있는 누가 됐느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제사장 백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걸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핍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압제를 받았지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당시에 로마로 여러 곳으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13년까지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엄청난 이 사람들이 이 순교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예수의 증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가면서 그들은 그 이 순교장의 이슬에서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는 뭘 가져왔느냐? 오히려 순교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네 번째 나라였던 로마가 천리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지만은 끝내 313년에 2월 달에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는 이 컨스탄틴을 두 번째 모세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 이번에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박해 속에서 다 죽게 된,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다 죽게 된 것을 기독교를 용인해주고 수용해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기독교가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이 위치로 그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컨스탄틴 황제를 우리는 두 번째 모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 밀란 칙명이란 뭔 말하는가 하면은 AD 313년 봄에 내려진 것으로 로마 영역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거나 또 그들을 그동안 엄청난 이 핍박으로 죽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끝장내고 또 특별히 컨스탄틴은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사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던 이 용이 로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번째 무서운 철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지만은 끝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컨스탄틴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죠. 용의 예수님을 향한 용의 대적입니다. 일곱 머리로는 어떻게 됐는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 번째 짐승은 10뿔 가졌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짐승은 10뿔을 가졌는데 그 10뿔은 뭐냐?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머리와 10뿔이 용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곱 머리의 시대는 갔습니다. 일곱 머리에는 시대는 가고 무슨 시대가 나와요? 10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10뿔의 역사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머리로는 십자가까지를 주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치면 이제 이 10뿔의 이야기가 바로 2차 전쟁, 사단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곱 머리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가 온다? 10뿔의 시대가 온다. 용이 배후에 있는 그 10뿔의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10뿔의 시대, 용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10뿔의 시대에 어떻게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그 심령에 새긴 사람들을 어떻게 유린하고 그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핍박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바로 그 문제가 얼마나 심하면 하늘과 땅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하라? 화가 있겠다. 얼마나 이 박해와 얼마나 이 핍박이 서슬이 시퍼렀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계속해서 10뿔의 시대에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또 이렇게 끝내 지키고 유지해 주시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